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은 멸망 속에서 얻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이 철저한 진멸을 헤렘이라고 배웠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축까지 철저하게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리고성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은 그 전에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왜냐하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이 가나안 사람들, 이 음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지금도 극심하지만 이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내가 참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500년 이상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넘쳐나는 음란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그 끝이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오늘 임했습니다.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하는데 그 가나안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성을 걸어 잠그고 완고하게 교만하게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 땅의 죄악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상징합니다. 죄악의 불씨, 우상의 불씨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오염되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을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진멸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와서 진멸하죠. 헤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릅니다. 이런 헤렘의 전쟁을 치르는데, 그런데 이런 무서운 심판 전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22절, 23절이죠.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심판 전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심판 전에 구원을 먼저 선포합니다. 누구를 구원하죠? 라합과 그리고 그 집안에 있었던 가족을 구원하는데, 신기하게도 라합이라고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생, 가장 비천한 직업이며 비루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을 수많은 여리고성 사람 가운데 구출합니다. 왜요? 그가 붉은 줄을 매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자신의 창문에 매달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즉,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거죠. 나 하나님 백성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는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았다, 지위가 높다, 돈이 많다, 전혀 아닙니다. 그는 기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구할 때 그는 멸망 가운데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고 싶다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되고 싶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의 과거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까지 아픈 과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우리가 참 부족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자신을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만 산 것이 아닙니다.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라라고 2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23절에 보시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라합과 누구요?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까지도 다 이끌어내고 구원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합은 정탐꾼이 돌아간 직후에 가족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친지와 친구들을 설득하고 권유해서 우리 집에 오라고, 내 집에 들어가 오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곧 무너질 텐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설득하고 권유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부모와 형제와 친족들이 그녀의 집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금방 반응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 좀 늦게 합류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오지 않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계속 도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정말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뒤늦게 그 집 안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라합의 집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붉은 줄을 매달았기 때문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아멘하고 주님 품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일교회가 라합의 집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고 아멘하고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모두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죠. 그런데 한편으로 성경은 항상 가족 단위로 구원을 선포하는 장면이 정말 많습니다. 신비입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빌립보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사도행전 6장 31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지 않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우리 창일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친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2021년에는 수많은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라합이 설득했을 때 그 설득을 듣고 라합의 집 안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창일교회도 그런 가족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보시면 이런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복된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는 장면이 나오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 1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격려하시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 넘어와 보니까 이제 완전히 전세가 바뀌죠.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고 이 용맹스러운 리더로서의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이제 기세가 등등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입니까? 여호수아가 용맹했기 때문입니까?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웠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용맹스러운 리더십이 수많은 가나안 땅에 널리 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우리를 선한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리더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작은 일에서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라합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창일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호수아처럼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이 온 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